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허히 무릎을 꿇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이 말씀의 참된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마땅히 수확해야 될 영혼을 수확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이 세상에 씨를 뿌리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수확의 기쁨을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10개월 동안 택시 전도할 때는 단 한 사람도 특강을 해달라거나 전도 집회 요청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지금 연이어서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생겨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에 대한 특강을 신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전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공유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세상 끝에 반드시 추수할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 때 분명히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와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은 없거든요. 결국 그 말씀은 지옥 형벌을 말씀하는 겁니다. 불못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구원을 받는 죄인 한 사람과 멸망하게 되는 죄인,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영원히 다른 곳입니다. 극명하게 갈리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사실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행악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바로 선악과를 범한 것이 악을 행함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 죄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죄는 세 종류가 있죠.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성품으로 짓는 죄가 있죠. 그걸 신앙 용어로는 본죄, 성품죄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 몸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범하는 죄를 자범죄, 행위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행악자 본문에 소개되지만 모든 인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그 삶의 자리를 비교해 볼 때 죄가 더 가볍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요. 분명히 우리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동일할 겁니다. 지나치게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죄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늘 염려한다거나 그런 것은 별로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분명히 통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죄는 무게가 다 똑같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죄, 어느 게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다수가 가룟 유다의 죄가 더 무거운 걸로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죄도 똑같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닭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참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덕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죄의 무게는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 영성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인본주의 목회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난 11월 11일 날 교회 본질 예배법 운동본부 제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잠깐 소개도 했지만 제 오른쪽에 배지가 있죠. 이 배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실천님과 같이 오늘날 인본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주님 중심의 목회를 하겠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짐하면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이 배지를 사실 달았거든요. 이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도 전혀 인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 열심히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하는 설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내 이름 내고 내 얼굴 내고 저 목사님 목회 성공해서 어떤 그런 소리 한번 듣고자 하는 욕망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 26년간의 목회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그 길로 치닫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창세기의 사건들을 늘 보고 설교를 하면서도 내 이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목회자 보고 맞고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게 내 마음속에 막 방망이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자가 옛뱀, 마귀, 용, 사탄인데 용의 터란 이름, 터기자 용용자 그 이름으로 26년간 목회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요. 그래서 수료하고 나오자마자 인천지방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어저께 전도특강 하러 갔을 때 만난 목사님 한 분이 형님 중에 목사님 이름하고 똑같은 분이 있다 그러면서 목사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 홍은동 쪽에 있는 서대문 쪽에 있는 국제신학 분교에 와서 신학생들 앞에 11시부터 1시간 전도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특강을 하면서 참 아쉬웠어요. 순서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 10분하고 끝냈습니다. 그냥 맛배기만 보인 거죠.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한번 깊이 숙고할 문제다. 그 먼 길을 가서 무슨 사례받고 특강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돈을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의하고 있는데 뭐 쪽지 하나 들고 와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국제신학교 분교에 가서 특강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기대한 적도 없고 예상한 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면서 참 심령 속에 감사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수직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근데 이 수직의 십자가만 있으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일자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평으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요즘 내 마음속에 방망이질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 가장 첫 번째 내 삶의 변화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때 복음의 영향력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누구나 다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분명히 천국이 주어지지만 수평관계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인성을 바로 갖추지 못하면 그 복음은 끊임없이 제약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어떤 공통분모 같은 것이 마련되어졌을 때 바꿔 말하면 코드가 같을 때 그들에게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거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편 구원받은 강도 그가 정말로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까지 했어요. 본문에 보면 예수를 변호하잖아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구세주라 그랬잖아.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아냥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편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마땅한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가 요청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추수를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 형제들, 친구들과 친지들,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천국에 있었거든요. 부활의 산소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죠. 뒤죽박죽 되죠. 그러다가 침몰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바로 알아듣고 터득했다 할지라도 내 결심, 내 의지 갖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러기에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성령 받는 조건 딱 한 가지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고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나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와 모든 허물로 더럽혀졌던 우리 죄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순간,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은 그 영혼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결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디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땅인지 살펴보고 확인하고 거기만 뿌리라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길가가 됐든 돌짝발이 됐든 가시덤불이 됐든 옥토가 됐든 씨 뿌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역점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우리에게 또한 맡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어제도 특강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목회자의 직무와 사명이 성도들이 새신자 데려오면 그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면 그게 목회자로서 할 일은 다 한 거로 나도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1년 전에 택시 운전대를 잡고 난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전도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니 말로 새벽에 밤새도록 운전하면 새벽 3시쯤 되면 졸음이 쏟아져요. 더더구나 교회 불과 한 500m, 600m 앞두고 잠깐 졸았던 사고가 첫 번째는 오른쪽 타이어가 다 망가졌고요. 두 번째 사고는 그 교각을 들이받아가지고 왼쪽 타이어가 다 망가졌는데 이번에 11월 15일자 사모신문에도 그 사진까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퀴가 90도 가까이 꺾여 있었어요. 그런 바람에 10m 앞에서 멈췄지 안 그래서는 더 큰 2차 사고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번 졸음운전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언젠가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마칠 때 이 육체와 함께 공존하고 있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날 때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영생복락한다는 것, 그것을 늘 명심하고 세상의 유혹에 가시적인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강조를 했지만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고 앉혀놓는 게 전도라고 간주하는 우리 기독교계의 풍토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이 날려 어디에 떨어지든지 그곳에서 조건이 맞춰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 피는 것처럼 동일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 아무런 죄도 없다, 허물도 없다 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주님이 그가 구한 대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짧은 요청 한마디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 꼭 기억을 하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사실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대한생애 같이 입사했던 동료가, 그 당시 제 이름은 기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용 씨도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에 입대했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말이 생각이 났고, 임시 도피처 피난처로 삼은 곳이 신술감리교회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더구나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서원까지 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1년 반 동안 엄청 고생했지만 1년 반 동안 PX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이 신약을 500독 이상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길로 이끄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이 영성만큼은 꼭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 간절히 소망하는 바를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모두 명심을 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십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영성을 가졌다라면 인간관계 속에서 모나지 아니하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정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는 일로 우리가 확실히 알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처음 설교하기 전에 시를 하나 낭독을 했는데요. 오늘 그 전덕기 시집 가운데서 제목이 비워야 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과 사랑을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잊어야 한다. 산고의 진통을, 탯줄로 이어진 시간들을 한번 끊고 또 한번 끊어야 한다. 비워야 한다. 가슴까지 출렁이는 깊은 정을, 쏟아낸 애틋함이 구멍을 뚫고 찬바람에 가슴이 시려와도 비워야 한다. 생명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을 애끓는 정 쏟아내고 비워낸 자리 의연한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정이 아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을 모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가게 하시되 인간관계 속에서도 결코 모나지 아니하도록 이웃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일 수요일입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 원목교회 수요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아내인 지명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의 종들을 선대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신용카드를 결제해서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참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목요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신학 서울 분교에서 11시에 전도 특강 1시간 부탁을 받았습니다. 역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헌물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주일원금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증거들이 풍성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최소한 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